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새로 오신 분들에서 주보 안에 설교 말씀 요약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교회 예배 드릴 때도 참고하시고, 여러분 정말 기록해놨다가 지속적으로 말씀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다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라는 주제로 주일마다 5주간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생활화되고 체질화되고 내면화돼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한마디 말로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한마디 말로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영의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말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하는데 어떤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평생 쓰임받았던 스텔리 존스라는 미국 선교사님이 89세 때까지 선교사로 쓰임받다가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한 병원에 이송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도 중풍에 걸리면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90이 가까운 나이가 됐는데도 거기 있는 의사들, 간호사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달라. 나를 볼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명령해달라. 처음엔 이 의사가, 미국은 참 크리스찬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더랍니다. 나는 안진뱅을 일으킨 사도 베드로, 요한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하셔?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해달라, 믿음으로 명령해달라. 그래서 볼 때마다 간호사나 의사나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자, 한번 여러분 한번 명령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볼 때마다 이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 목사님을 볼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이 6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6개월 후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올 때는 들것에 실려왔는데 갈 때는 걸어서 나갔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 믿음의 말을 사용해야 돼요. 따라서 믿음으로 말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주의 종을 향해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명령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은혜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지난주에 21일 금식 기도를 잘 바쳤어요. 이번에 정말 영적으로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우리 2020년 세계 선교들을 위해서 이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금식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기도했는데, 너무 큰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오늘 참 건강하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다니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근데 저도 놀랍게도 사흘 만에 자꾸 살이 부활하는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저를 위해서 명령해 주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요요 현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늘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말의 권세에 있다고 믿고, 여러분이 말을 바꿔야 돼요. 따라서 말을 바꾸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영혼이 바뀐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의 말을 늘 원망, 불평 이런 말 다 태우려고,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리는 말, 늘 감사의 말을 하고, 늘 위로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복음의 말, 간증의 말, 어떤 사람은 말할 때마다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은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으시고 믿음의 말의 권세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한 대로 됩니다. 따라서 기도한 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다니엘이 기도의 승부수를 던질 때가 있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때, 사자굴에 들어갈 때, 또 말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서 이 다니엘서 10장 12절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불명한 기도의 목표를 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 정말 21일 금식할 때 하나님이 정말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특별한 기도 제목의 응답을 위해서, 2020년 세계 선교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벽마다 지금 21일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은혜 만남을 위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절대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특별한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정말 이번에 재정의 회복을 위해서, 자녀의 회복을 위해서, 또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은혜 만남 전도를 위해서, 이번에 참 우리 놀랍게도 감사한 것은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전도하고 기도할 때 160여 명 이상 되는 우리 캔디데이트들이 정말 이번에 G12 12그룹에서 동시에, 또 우리 청년 그룹도 이번에 토요일 날 정말 어른들하고 자신들이 다 회비를 걷어서 똑같이 회비를 내고 그렇게 이제 전도하고 은혜 만남을 하는데, 이번에 한 30여 명 이상 캔디데이트이 왔어요. 청년들이. 어제 또 새로운 형제자매들이,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온 자매들이,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에 정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특별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응답해 주신, 또 2020년 세계 선교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번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21일 동안 정말 그 큰 그림들을 저에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크리스찬 대통령이 기도한 대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아브라함 링컨 같은 그런 크리스찬 대통령이 나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 절대 촛불 집회 나가지 마. 절대 나가서 사람의 말로 하지 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더 큰 역사를 이룰 줄 믿고, 목사님이 기도하라는 말씀 듣고 자신이 사람들이 집회 나가자 그랬는데 안 나가고, 우리 교회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니까 나는 기도하겠다 그랬답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여러분 물론 때로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모든 능력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3번째는 따라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자. 자,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과 또 가난안 여인의 믿음이에요. 백부장의 여인은 말씀만,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만 믿는 믿음. 그런데 오늘 한번 마태복음 15장 28절을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가라사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이, 가난안 여인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대로 내 소원대로 되라.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정말 성공한 그 기업인들의 그 공통점이, 통계를 내보니까 적어도 3번, 평균 3번 파산을 경험했다. 여러분 크리스찬 기업을 하면서 선교를 위해서 기업을 시작할 때 여러분이 때로는 파산하고 정말 재정의 위기가 오고 믿음의 부도가 나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또 관계된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은혜 만남은 첫 번째 주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첫 번째 주번 못 나와도 세 번째까지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따라서 이루기 불가능할 정도의 큰 꿈을 자. 하나님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볕단이 일어나서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이것은 서열 사회였던 히브리 민족에게는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이 형들이 나에게 절하는 그 꿈을 받은 요셉은 이제 가는 곳마다 구체적인 꿈을 꿨을 거라.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더라도 최고가 되는 탁월한 자가 되는 꿈을 꿔서 결국 그 집에서 2인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바로왕의 총리가 되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다 꿈을 주시는데 구체적인 큰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어느 선교사님이 예배 마치고 제 방에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자신은 선교 일을 하는데 꿈이 없이, 큰 꿈이 없이 자기는 그냥 요만큼 선교하면 된다. 자기 마을만 놓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그러나 지난주에 제가 알렉산더 대왕의 꿈을 얘기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유럽을 정복하면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정복을 못했다 할 정도로 큰 꿈을 가졌는데, 그 자신의 부하 장군들에게 너희가 원하는 땅을 다 주겠다 했을 때 리시 마쿠스라는 그 장군은 소아시아 전 지역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왕이 그걸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알렉산더 대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우리가 큰 꿈을 꿀 때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선교사님이 목사님, 저도 정말 소아시아 전 지역을 달라는 리시 마쿠스처럼 그 꿈을 꾸고 자기가 선교 다시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지나고 보니까 꿈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옆 사람에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꿈대로 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의 말을 바꾸고 우리의 기도를 바꾸고 또 나의 믿음을 바꾸고 또 큰 꿈을 꾸고 또 우리 모두가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는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결국 생각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나의 삶은 결국 생각한 대로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 다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사탄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어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똑같은 상황이라도 나의 생각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나의 생각에 따라 열매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렸을 때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산 장수와 집심 장수를 둔 어머니가 있었는데 날마다 염려 걱정하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비가 오면 우산 장수 아들은 잘 되는데 집신 장수는 집신이 하나도 못 팔려서 집신 장수 아들이 걱정되는 거야. 또 비가 안 오면 날씨가 좋으니까 집신 장수 아들은 잘 되는데 우산 장수가 아들이 잘 안 돼서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야, 생각을 바꾸자. 그래서 비가 오면 우산 장수 아들 잘 돼서 좋고, 날씨 좋으면 집신 장수 아들 잘 돼서 좋고, 한 놈만 잘 되면 된다. 예. 생각을 바꿨더니 행복이 달라지는 거죠. 저는 오늘 새벽에 7시 반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오는데 와, 어마어마하게 춥더라.
여러분, 저는요, 웬만하면 춥지 않습니다. 늘 막 새벽에도 땀 흘리고 막 설교하고 안수기도 하면 땀이 확 나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새벽에도 반팔 입고, 오늘 예배당을 나왔더니 아주 썰렁해, 추워가지고. 그 7시 반 예배 나온 사람들이 다 이제 옷을 막 외투를 입고 그러더라고. 난방을 해도 소용이 없어. 워낙 새벽에 추워져가지고. 춥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 말씀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 오늘 날씨가 추워서 감사합니다. 첫째, 날씨가 추워서 조는 사람 없을 것이고, 그리고 저는 땀을 안 닦고 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원해서 좋다, 설교하기 좋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날씨가 추운데도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11시 예배 때 또 더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지금 히터도 안 틀었는데 여러분 찬양하는 열기를 하나님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을, 이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육의 생각, 이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육의 생각을 반드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에 대해서 잘 들었죠? 여러분, 이 욥에 대한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일평생 적용해도 좋죠. 왜냐하면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그 자녀들의 수대로 날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배반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 욥기 1장에 보면 욥의 행사가 다 이러했더라 그랬어요. 욥의 생각하는 패턴이 늘 그랬다는 거예요. 항상 자녀 걱정에 사로잡혀. 그랬더니 욥기 3장이 어떤 이유인가? 욥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임했고, 욥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임했습니다. 정말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 야, 목사님은 염려 근심이 걱정이 없는 분 같아요. 목사님 염려 안 하시죠? 천만의 말씀. 네. 저도 염려 많이 하고 정말 걱정 많이 합니다. 저는요, 참 성경에 있는 그 인물들을 보면 위로받아요. 야, 여호수아가 요즘 새벽마다 여호수아서 강해를 하는데 여호수아가 날마다 두려워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럴 때라면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여호수아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또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야 하라. 그 이유가 극히라는 말을 왜 씁니까? 극한 두려움 가운데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거치면서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어. 예? 큰 두려움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던 전투에 임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날마다 눌리는 것이 있으니 교회를 향한 염려. 사실 저는 새벽에 나와서 밤 늦게 들어가니까 우리 자녀 셋이 있는데 사실 제 마음에 혹시 우리 애들이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몰려올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 20대가 되어가지고 하나이는 대학 졸업하고 지금 학교 교사로 일하는데 차를 운전하고 우리 애들이 운전하다 잘못되는 이런 생각이 저에게도 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뭐냐, 정말 우리 인간의 힘으로 내가 걱정해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늘 오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366번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목회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선교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두려움의 강도는 갈수록 세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사역의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육의 생각을 해결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절대 우리가 이 육의 생각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은 사단이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어줬던 것처럼 또 내가 늘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생각을 여러분 다 내어버리고 나의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영의 생각을 가져야 돼. 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 영의 생각은 세 가지입니다.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절대 풍랑을 바라보면 베드로가 파도에 빠졌지만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무리를 걷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저희 어머니가 교회 집사님인데 늘 교회에서는 감사하고 얼굴이 환하고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던 어머니가 집에 오면 계속 짜증만 내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에게 뭐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어머니라고 안 부르고 집사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야단치고 짜증낼 때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깜짝 놀라는 거야. 나 교회 집사지. 그러면서 우리 아들한테 할렐루야 이러는 말만 되는 거야. 응? 그랬더니 어머니가 또 얘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형제님 그러는 거예요. 그 말 잘 듣는다는 거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요나서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 여러분 북한에서 저 미국에서 북한에 간 목사님들이 하는 간증이 있잖아요. 북한에 갔더니 방마다 CCTV가 다 돼 있더래요. 그래서 밤에 잘 때도 경건하게 기도하고 자고 다 찍히니까 계속 말씀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정말 한 채 오차도 없이. 그래서 와서 공통적으로 하는 간증이 CCTV가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여러분 24시간 우리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생각, 그것이 우리가 육의 생각을 이기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은 영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걱정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는 정말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의 주인 돈을 훔쳐서 달아났어요. 그러나 그 실수를 사도 바울이 덮어줬을 때 오네시모는 정말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실수하고 정말 나에게 해코지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 하나님 말씀은 관용하라 그러고 용서하라 그러고 실수를 덮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여러분 크리스찬 기업을 하면서 우리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실수를 덮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 기업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주의종 선교사님들도 우리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의 실수를 덮어주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허물을 예수의 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피로 국민의 지우개로 지워주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 왜? 날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이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식하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이식하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또 한 가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 아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이런 예를 들었죠. 어떤 돼지가 감나무 밑에 감이 떨어졌으니까 감을 막 맛있게 먹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 돼지는 이 감이 땅에서 나는 줄 알고 계속 감나무 밑에 와서 감이 없을 때 땅을 팝니다. 감은 그러나 감나무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땅을 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은혜와 축복과 기름 부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환경 속, 다니엘은
노예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정권 아래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뜻을 정해서 이 세상과 물과 기름으로 섞이지 아니하고 뜻을 정해서 왕이 준비한 포도주를 거절하고 성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다니엘을 높여주셨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그 대통령의 명령을 한 번은 대통령이 군대에 있는 군단장들, 장성들을 초대해서 술자리를 가졌다.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한 장로님이 고심하다가 각하 저는 교회 장로기 때문에 너무나 정말 송구스럽지만 제가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막걸리를 다 따라주는데 자신만 좀 음료수를 따라주면 안 돼요. 그때 이 박정희 대통령 얼굴이 일그러졌대요. 그래서 그날 분위기가 아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로 나는 이제 군복을 벗어야 되나 보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 놀랍게도 대통령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날. 그래서 오늘 당신을 만나서 오늘 참 감사했다면서 칭찬을 해주면서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떤 일을 맡길 때 더 최선을 해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해 주면서 앞으로 나하고 함께 일을 하자. 군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분을 불러서 같이 의논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세분한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 얘기 듣고 너무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우리 모두는 구별된 자로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적용해야 될 첫 번째 원칙, 영적인 원칙, 육의 생각을 잘라버리고 영의 생각을 이식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육의 생각 잘라버리고 영의 생각을 이식하자.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저는 참 이해가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백인 여자분이 늘 정신에 이상이 생겨서 늘 침대 밑에서 누군가 숨어 있다가 내가 잠잘 때 올라와서 침대 밑에서 올라와서 목을 졸라 죽일 것 같은 이런 생각들 갖고 있을 때 이 목사님이 간단히 치료했대요. 어떻게 치료했냐면 침대 다리를 다 잘라버렸답니다. 더 이상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생각을 잘라버려야 돼. 여러분이 영적 분별을 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육의 생각, 두려움의 생각, 걱정하는 생각이 있으면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잘라내버리시고 끊임없이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말씀 입에서 떠나지 말게.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 때에 늘 영의 생각 가운데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육의 생각을 잘라버리고 영의 생각을 이식하게 되시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이 영적인 훈련에, 여러분 성경에 있는 성경 66권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의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그 예로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이그젠플로 예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어요. 교회 오면. 예?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 말씀이 맞을 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17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야, 겨자씨만 0.00001의 겨자씨만 있어도 무한대 하나님 곱하면 무한대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재정이 이제 풍부하게 되면 돈 벌면 내가 스펙이 좋아지면 나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겠다. 천만의 말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고 부족해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밖에 없지만, 물고기 2마리, 떡 5, 보리떡 5개밖에 없지만, 예수님만 함께 하시는 곳에 얼마든지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에 차고 넘치는 기적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시에 나오면 어떤 우리 성도님은 얼마 전에 중환자실에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뇌가 파손이 됐어요. 정말 의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가족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게 해주셔서 이번에 은혜 만남에 오셨습니다. 어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의 인생은 조건이 아니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제자들은 스펙이 좋은 자를 택하지 않으시고 없는 자, 세간에서 일하는 자, 그물을 짚는 자들, 없는 자들을, 지혜 없는 자를 택해서 믿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정말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져도 나는 못할 것이 없다는 이 생각을 이식하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재앙의 생각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볼펜이 있는 분들은 저보세요. 영적 분별해야 된다. 영적 분별. 우리 영으로 잘 분별해야 돼. 자, 그러면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이 예레미야서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생각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가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아마 우리는 여기서 끝났다. 여기까지다. 여러분 중에 나는 나의 인생은 여기서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은 평안의 생각이요 소망의 생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재앙의 생각이 들으면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평안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평안, 성경의 평안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절대적 평안이다. 따라서 절대적인 평안을 갖자. 이 절대적인 평안,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은 어떤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절대적인 평안. 마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둠이 있지만 빛이 임하면 그 어둠은 다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 평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둠의 이 세상에서도 늘 평안 가운데 정말 우리는 얼마든지 평안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 가는 곳마다 빛을 밝힐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지난번 비행기 탔는데 갑자기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이시죠?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교회 권사인데 목사님 자리에 앉는데 딱 목사님이래. 얼마나 감사합니다. 볼 때 딱 봐도 사기꾼 같다고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응? 여러분, 우리 인생에 슬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어도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환경이 지배받지 않는 평안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주신 생각은 소망의 생각.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세상의 소망을, 우리 자식이 잘 되면 거기에 더 소망을 두고 재정이 좀 되면 거기에 소망, 그게 안 되면 소망을 잃어버려. 우린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산소망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정말 예수님께 산소망을 두는 사람은 영원한 소망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걸 믿고 우리는 늘 정말 나도 예수님만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걸어서 정말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으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는 생각을 가져요. 따라서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는 생각. 자, 이사야서 55장 우리 한번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 생각은 달라서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믿는 사람 아멘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늘 낮은 생각으로, 정말 제한된 생각으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으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높은 생각이 들어올 때 그걸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예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낚시를 하는데 고기를 잡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가 25cm 자예요. 그래서 그 25cm 이하 되는 거는 잡고, 그렇지 않은 고기는 다 바다에 다시 버리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다.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 25cm 되는 그 자보다 큰 그 물고기는 다 내어 버리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물고기를 잡으면 튀겨 먹는데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후라이팬이 25cm라는 거예요. 그래서 25cm 대 이하 것만 자기는 잡는다는 거죠. 그 생각이 25cm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말씀 묵상을 해도 내 생각이 25cm니까 그 이상 되는 생각은 들어오지 않아. 그겁니다. 난 절대 전도 못해. 나는 절대 선교 안 해. 난 봉사 안 해. 난 우아하게 교회만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건 제 얘기예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낮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높은 생각을 이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역전 인생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이 책이 너무 저에게 감동이 됐습니다. 일본에 가네보 회사라고 있어요. 가네보 회사라는 큰 회사가 있는데 거기 회장의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그 책에 보면 하나님 최우선 경영 전략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최우선 경영 전략. 자신의 삶의 목적은 절대 여기서 회장이 돼서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아내가 그 위치에 있으면서도 전도하는데 애들이 어렸을 때 하나이는 업고 하나이는 안고 하나이는 손 잡고 그리고 전도했대. 그 회사 사택이 있는데 절대 이 회사 안에서는 종교 활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회사의 명령에도 중간 간부일 때 몇 번이나 전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했던. 근데 어느 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이 예배하고 전도하는 걸 그만둘까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네가 왜 나를 배반하려고 하느냐. 정말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자기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회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 회사 그 사원들이 죽으면 신사참배를 시켰대. 거기 회사에 모셔다가 신사참배를 시켰는데 자신은 그걸 하지 않았대.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그분을 높이셔서 결국 가네보 회사의 회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그분이 그 회장직을 그만두고 일본 전역을 다니면서 일본의 3,500명의 기업인들, 크리스찬 기업인들, 우리로 말하면 CBA 같은 크리스찬 기업인들의 모임, 거기서 이분이 그분들을 전도하고 강연하고 일본 전역을 다니면서 지금 정말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전도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높은 생각이 임했을 때 마치 사도 바울의 생애가 너는 이방인 선교, 이방인 전도에 하나님의 높은 생각이 임해서 그 생각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결국 그의 삶은 결국 생각한 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내 가슴판에 새겨서. 근데 여러분, 이 일은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우리 교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자. 이사야서 41장 14절 1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렁이 같은 나 여호와가 말하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걸.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정말 우리는 지렁이 같은 연약한 야곱과 같은 사람이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너로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으리.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벼같게 할 것이라. 그래서 저는 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해석해서 정말 우리 온 교회가 정말 때로는 우리가 지렁이같이 연약하지만 우리 모두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정말 하나님의 그 높은 생각, 또 평안과 소망의 생각, 또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